토머스 머튼의 일기 제4부 중심이 되다 페이지 26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1960년 7월 4일 성 안토니오 병원에 입원한 지난 4, 5일 동안 했던 생각의 실타래를 굳이 풀어야 할 이유는 없다. 친구들의 초대와 그에 대한 내 반응이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가서도 안 되고 가고 싶지도 않은 곳으로 데려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끌려가다시피 그곳에 갔다. 결정적으로 내 잘못이었고 결국 나는 비참해졌다. 물론 내 잘못이니 누구를 비난할 수는 없다. 은연중 그런 초대를 바라다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게 되었다. 어쩌면 거절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앵커리지에 있는 짐 위걸의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둘러앉아 음악 감상을 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는가?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속하지 않는다. 존 로프터스 신부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재즈 음악을 들으러 간 곳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체험을 통해 그런 것은 내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오래전에 끝났다. 그래서 장자를 더 진지하게 읽게 되었고 그 의미를 깨달았다. 나는 죽지 않았다. 이것이 내 삶이기 때문이다. 나는 깨어 숨쉬고 모든 힘을 다해 듣고 뿌리까지 닿으려 한다. 내가 내적 고독에 온전히 투신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어디에나 고독을 찾든 어디에서나 고독을 찾든 차이는 없다. 장소는 문제되지 않는다. 내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 때문에 방해를 받는 것도 아니다. 이는 불가피한 것이다. 정신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위협한다. 비록 메마른 땅을 걸을지라도 웅덩이를 걷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작가가 되는 문제가 마음을 괴롭힌다. 내가 개입한 가장 터무니없는 일이 이런 대화와 피정이다. 이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지금 완전히 빠져나올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빠져들면 안 된다. 병원에 있는 동안 이것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다. 1960년 8월 16일 오늘 루이빌의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곳의 도덕적 아름다움, 곧 그리스도교의 정통적 아름다움은 비할 데가 없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교회의 딸들이 지닌 사랑이다. 원장 수녀님을 잊을 수 없다. 그녀의 투명성,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은 고상함과 단순함, 거룩한 성모 마리아처럼 나이를 초월한 어린아이 같고 어머니 같은 온화함, 어떤 이름도 그녀를 묘사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하느님 외에 그 어느 누구한테도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 세상의 비현실적인 사람들보다 더 현실적이다. 노인들, 한 노인이 피아노를 치고 다른 노인은 춤을 춘다. 춤을 추기보다
한 발로 바닥을 쿵쿵거리며 돌고 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노인도 비록 몸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지만 로큰롤보다 훨씬 생생하게 살아있는 음악을 연주한다. 흑인 노인들, 그린웰 신부님을 위해 일하는 상냥하고 위엄을 풍기는 흑인 할머니, 두 다리가 없는 부인, 식당에 있던 작고 젊은 여성, 챙 달린 모자를 쓴 할머니, 그리고 금경축을 맞은 부부. 무엇보다 수녀님들, 무엇보다 예비 수녀님을 나타내는 푸르고 흰 유니폼을 입은 소녀들. 그들이 피아노와 비올라와 트라이앵글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목요일에 청혼자가 되기 위해 발티모어로 간다는 검은 눈의 소녀. 사랑스러운 사람들. 이제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기도를 얻게 되었다. 강하고 자비롭고 패배를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의 기도가 나를 지켜주리라. 그 기도가 내 삶과 삶에 대한 전망을 온통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 기도가 내 삶과 삶에 대한 전망을 모두 바꿔 놓을 것이다. 이곳을 방문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들 덕분에 이 방문이 의미가 있게 되었다.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는 누구도 말할 수 없으리라. 1960년 9월 8일 동정마리아 탄생 축일. 다른 시대의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인 사상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없는 중요성. 특히 나에게 현재의 라틴 아메리카, 그리스 교부 시대, 중국의 공자, 당나라,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과거나 먼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그들을 알거나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 실망도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의무감을 느낀다. 아직 시작은 못했지만 나는 그들의 유산을 기억하고 소화시키고 받아들이며 그들 삶의 방식을 살고 내 안에 그 삶을 결합시켜야 한다. 그들의 문제를 이해하면서 그들이 해결하고자 한 문제를 재구성하여 내 안에 결합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필요한가? 이는 분별 있는 일인가? 나는 그것이 인간과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표현이 없다면 내 관상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 동시대의 사람들과 이를 나누어야 한다. 1960년 9월 17일 카를 바르트와 모차르트에 대한 꿈을 꾸었다. 모차르트는 카톨릭 신자이고 바르트는 모차르트가 개신교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몹시 언짢아 했다. 모차르트는 개신교는 모든 것을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고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꿈에서 바르트는 모차르트에게 교의 신학 시험을 치게 했다. 그런 가능한 한 호의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했다. 그는 가능한 한 호의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했다. 질문을 하면서 이 모차르트의 미사곡을 넌지시 암시했다. 그러나 모차르트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카를 바르트에게 이 꿈에 대한 편지를 보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 꿈은 그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 바르트는 몇 년 동안 교의 연구를 하러 가기 전에 아침마다 모차르트를 들었다고 한다. 생각해 보라.
교의 신학은 그가 날마다 연구하는 분야다. 모차르트는 우주 음악의 중심을 잡는 지혜, 바로 우주에는 사랑으로 구원하는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고 보았는지도 모른다. 그렇다. 우주는 사랑, 에로스로 구원된다. 겉으로 볼 때 신학자들이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더 엄격하고 지적인 사랑, 곧 아가페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있다. 언젠가 개신교 신자들에 대해 꾸었던 꿈을 기억한다. 어쩌면 그들은 나의 공격적인 면을 상징하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바르트는 자신 안에 있는 모차르트에 의해 구원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1960년 9월 25일) 일요일, 로르카의 시집을 다시 읽었다. 놀라운 시인이다. 생생하고 힘이 넘치고 견실하다. 불멸의 시들이다. 로르카보다 더 진정으로 시가 지닌 만족감을 주는 현대 시인을 알지 못한다. 충만함, 소박하면서 현대적인 감각, 아름다움, 견고함, 음악, 실체, 다양성, 독창성, 특징, 색깔, 안달루시아의 날씨. 1960년 9월 30일, 오늘날 인간의 상황을 판단하고 판단할 목록을 만드는 것은 유혹일까? 가끔 이것이 내 자만과 과대망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마치 그런 권위를 지닌 것처럼 행동하는 자신을 본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다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힘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 때도 사력 있고 온건하게 그 힘을 사용해야 한다. 겸손하고 신중한 해결책에 따르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제한된 관점을 신뢰하기보다 말할 기회가 있을 때도 그것에 대해 연구하고 다시 생각해야 한다. 내가 예언자나 교회 박사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과대망상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착각은 피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분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지성을 갖춘 사제이며 작가이기를 바란다. 어떤 상황에서든 분명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행복과 운명에 대한 내 말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말해야 한다. 나 자신의 행복과 운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행복과 운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에 대한 것이다. 1960년 10월 10일, 밤기도 후 페이도의 탁월한 도덕과 긍정적 아름다움. 누구나 플라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페이도의 말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마치 양심이나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과 같다. 나는 이 시, 이 음악을 사랑한다. 이는 내게 필요한 마음을 정화하는 음악이다. 그리고 간디, 비폭력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 윤리적 혼돈을 체험하고 편견에 사로잡히는 것은 내 삶이 비폭력이라는 진리에 바탕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1960년 10월 16일, 은수자의 집이 거의 다 지어졌다. 그러나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존경하올 신부님은 내가 그 집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주 사용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암시를 넌지시 주었기 때문이다. 원장 신부님은 내가 그곳에서 거주하거나 잠을 자거나 미사를 드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토록 아름다운 곳, 소나무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이 있는데도
자주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에 심한 좌절감을 느낀다. 그뿐 아니라 수도원장 신부님은 내 생각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수도원장 신부님은 내가 은수자의 집에서 살고자 하는 열망을 적절하지 않은 걱정거리로 여기는 것 같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열망을 지닌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일을 한 것일까? 나는 그 점에 대해 직접 묻지 않고 우회적으로 그분이 결정을 바꾸어 내가 그곳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도록 여러 번 암시를 보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잊은 것 같다. 한편 나는 명랑하고 사교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힘든 시간을 가졌다. 물론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 수도원에서 장려하는 바보 같은 사고방식이 넌덜이 난다. 좌절과 허튼 소리에 고의적 예배요 직업적 부조리다. 우리 자신의 환상적 좌절과 바보스러움에 무엇인가를 덧붙이지 않더라도 우리 삶은 이미 충분히 모순되지 않는가. 나는 숲속을 걸으며 은수자의 집을 짓는 곳에 올라가 바라보았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돌아오자 상황이 더 악화된 것처럼 큰 좌절을 느꼈다. 1960년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 죽은 영혼들을 위한 저녁 기도 후에 나는 은수자의 집 현관에 앉아 저녁 햇살이 골짜기로 사라지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제 동쪽에 심은 작은 단풍나무 위로 달이 오를 때까지 앉아 있었다. 매우 특별한 평화와 고요가 흐른다.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곳에서 살고 이곳에서 죽는 것이다. 네, 오늘은 토마스 머튼의 일기 제4부 페이지 272장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